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의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 권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게 되고 미친 사람도 멀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엄청나게 권위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다 올리세요. 예.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도대체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가르칠 만한 기회를 찾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주 친밀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행동하는 예수님의 아주 친밀한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권위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렴요. 그 잔 마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은 뭐냐면 아주 권위 있고 명예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잔인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잔은 아주 고난의 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종이 되어야 되고 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자기 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어떤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보고 또 제자들의 요구를 듣고 그러면서 가르칠 기회임을 자각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사람만 모이면 두 사람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찬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찬성하고 서로 반대되는 한 가지씩 두 개의 의견이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종합하고 절충되는 세 번째 의견이 나와서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나이 불문하고 배움도 불문하고
뭐 어떤 신분도 불문하고 두 사람이 서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은 하브루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토의식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토의하는 것이 뭐냐면 토론하는 것이 그게 배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토론거리를 주는 거죠. 토론거리를 주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모두 304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겹치는 것 빼면 약 한 222개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 그 질문하신 이유는 가르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가슴속에 새기게 하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질문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적도 있고 또 제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또 질문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대화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중에 참 멋진 질문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이제 너는 반석이다. 내 이름을 앞으로 반석 베드로라고 하리니 내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질문하시고 답변했을 때 그 답변 말미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만 잘해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실제로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르치는데 너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질문하면 질문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 질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질문하면 또 이 질문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질문이 오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주 매우 도전적인 질문도 하셨고 아주 열린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랍비나 율법 연구자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율법서에 이렇게 말했다. 또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인용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보다는 자기가 이 과거의 어떤 가르친 사람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랜 전통이었고 이렇게 할수록 학식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라고? 종이 되라. 크고자 하거든 낮아져라. 그렇게 아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란 게 오늘 야 예수님 새로운 말씀으로다. 새로운 권위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친 적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기보다는 어정쩡하게 배우는 적이 많고 또 때로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배가 고픈 걸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지금 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먹을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좀 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일하는 사람 하루 품꾼이었습니다. 이 품값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하루 일당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은요 농촌에도 일당 20만 원이에요. 일당 2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0만 원 곱하기 200이에요. 그러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4천만 원의 음식값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갑자기 어떻게 음식을 장만해 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 갔는데요. 학생들이 한 300명 모였습니다. 누가 와서 학생들 300명에게 간식값을 내고 갔습니다. 햄버거 이제 한 개씩 주기라도 간식값을 내고 갔는데 5천 원을 내고 갔습니다. 1인당 5천 원씩 내고 가면 이게 한 300명이니까 150만 원 정도 내고 갔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제 150만 원을 냈는데 이걸 갖고 햄버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고 150만 원어치 이 300개 햄버거를 만드니까 햄버거 집 한 군데 가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 그냥 햄버거 집이 여러 군데를 뒤져갖고 20개 30개씩 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한 10군데 뒤져갖고 한 2시간 만에 햄버거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어도 음식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돌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 어린애 하나가 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다 대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자 10명씩 2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게 각각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갖고 물고기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제자들이 또 그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이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을 다 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갖고 아주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예요. 저마다 도시락을 내놔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주 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 권위도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확실한 교훈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교훈을
사람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 확실한 교육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하는 이 과정이 어땠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만 알아야지. 그거보다 더 많이 알려면요,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 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뭘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석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당시의 율법 학자들은요, 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거만하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당신 위대한 선생이요, 참 지식과 학식으로 충만한 선생이라고 이제 칭송하면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든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칭찬받아 기분이 좋은데 그걸로 우쭐해갖고 자기가 진짜 이 멋진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도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가르쳤는데 이 겸손의 대미가 뭐냐면 당신의 온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겸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안아주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요, 교만하고자 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교만으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요만큼이라도 누가 지적하면요, 핏대가 오르고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요,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확 던져버리고 마는 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핏대가 오르고 같이 맞대응하고 싶지만 그래봤자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내가 참자 하고 그냥 그러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속이 문드러지고 썩고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지,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SNS라고 어디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가서 체육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놀려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심하게 때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학교에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선생님 사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도 못 말리는 아주 나쁜 선생님이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와서 따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안갚음을 하는데 이 부모가 따지면 그 아이를 더 혼낸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전학시켜달라고 하니까 전학을 또 안 시켜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교육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또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그냥 나 우리 아이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참고 있다가 전학시키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아는 사람일수록 참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고을에 원님 사또가 부임을 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갖고 그 막 부닥싸가고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7 곱하기 7은 49, 49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 49이 아니고 48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9이 맞냐 48이 맞냐 이제 그거 갖고 투닥싹하고 왔다는 거죠. 이 원님이요 하는 말이 그 49이 맞으면 77이 49, 49이 맞으면 48이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혼내야 하는데 웬걸요 49된 사람을 곤장을 치라고 한다는 거죠. 49이라고 정답을 말한 사람을 왜 내가 정답을 말했는데 왜 정답 말한 나를 곤장을 치십니까 사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틀린 거 네가 뻔히 알잖냐? 저 사람 바보잖냐? 저 바보하고 싸우는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원님이 올바로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혼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을 때요. 진리를 고수한다라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겸손해야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노릇인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가르칠 때 일치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닷가에 이 뻘에 개가 이게 지나갑니다. 어미개가 이 꼬마 개를 보니까 자꾸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똑바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가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개도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개는 옆으로 가는 게 그게 아예 본성입니다. 근데 본성이 옆으로 갔는데 그거 본성을 확 바꿔갖고 아이고 그거 똑바로 만들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인데 이 죄의 본성을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치성을 갖고 그들 앞에 가르치고 그들 앞에 겸손함을 보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큰 작을 내려가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르침을 받으면 지켜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가르침 받아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부자가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사람들은 부자는 전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자도 교회에 나오게 하느냐? 부자도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이 바늘구멍이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 낙타가 비집고 들어가면 어쩌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바늘구멍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그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부자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작은 부자는 천국에 가고 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라도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합리화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렵다라고 말했지 못 간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렵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 부자는 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자기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돈이 나의 전부가 되면 안 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확률적으로 누가 부자가 더 많이 간다? 더 적게 간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들은요, 참 자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교회도요, 부자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선교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이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성경을 아주 선명하게 강렬하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강렬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쳐 지키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참 지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각성을 하고 주여 우리가 말씀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또 일관성, 일치성,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고 강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이 굳은 마음 변화를 위해서 낙타의 바늘구멍 얘기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뭐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동전 두 랩돈으로 헌금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다 드렸다. 이 여인 다 드렸다.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헌신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훨씬 중요한 거죠. 이 내면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치성, 일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멋지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겸손하게 말씀 지키겠다. 말씀 믿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멋지게 가르쳤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내세워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은혜 힘 더하여 줍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 듣고 지키는 은혜를 지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